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옳습니까?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밤 11시가 넘어서 지금까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 매우 급박한 밤을 보냈고 고작 하룻밤이었는데 고작 몇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날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또 애썼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고요. 국제 신임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위험한 나라로 분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국민들을 대한민국 방문을 자제하라라는 포고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아주머니들도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왜냐? 드라마가 끊겨서 그렇습니다. 보던 드라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일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가 나오질 않아요. 이놈의 뉴스 속보 때문에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곤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적인 견해는 좌파나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정쟁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명동성당 앞에 가서 최루탄 맞으며 데모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분노하고 어떤 이가 잘했고 어떤 이가 못했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는 사실 정치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그냥 조선시대의 당쟁이 지금까지도 그냥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치를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모든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생각도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옳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 있다면 더 심사숙고하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통용되는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옳은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옳음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지 고등학교 시절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친구가 멋들어진 시계, 그때 가장 유행하던 그 밑에 그 태양열 이런 그게 있고 위에 전자시계가 있는 그런 아주 유행하는 좋은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계를 도난당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선생님은 곧장 반으로 오셨고요. 저희는 모두 다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했고 땅을 쳐다봐야 됐고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봐주겠다. 조용히 손을 들거라. 아니면
이 시간이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를 찾아오거라. 선생님에게 자수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취조는 계속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어느 순간에 그 시계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계가 발견되자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시계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다른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목한 범인은 엉뚱한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친구를 의심해 왔거든요. 왜냐? 그 친구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의 돈을 훔쳤던, 체육 시간에 돈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범인은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성실하고 멀쩡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범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벌였느냐라는 질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시계이기도 했는데 그 시계를 사왔다고 계속해서 뽐내는 저 친구가 얄미웠습니다. 내가 그 시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뺏어서 던져버리고 싶어서 훔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 모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를 의심했었습니다. 심지어 힘센 친구들은 그 친구를 구석에 몰아놓고 빨리 시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그 옳다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옳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르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판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며 양보하고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같은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옳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빈틈없이 완전한 분위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멈추지 않고 공격합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생각하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뜨릴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없는 자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온전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죄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무죄한 자를 넘어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죄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법정에서 말하는 위증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쓰기 위해서 우리 백 집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 정도 전에 우리 백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캡처된 어떤 그 그림 사진이 있었고요. 집사님의 이제 마지막 3심째 모든 것이 무죄다라는 그런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집사님을 향한 그 검사의 모든 항소가 기각되고 2심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승인되어서 무죄로 완전히 판결이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가 되었던 이유는 위증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짜맞추고 입을 맞춰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짓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었던 판사는 1심에서 우리 집사님께 유죄로 판결했고 그 결과 집사님은 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위증한 자 그리고 무고로 고통을 준 자들이 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이 없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기에 다다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옳은 자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그들은 거짓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올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말의 올무를 놓고 조금의 곧돌이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거짓되고 악한 죄의 행위입니다. 심지어 상의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짓된 일에,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윗의 64편, 시편 64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부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했습니다. 죄악의 올무, 죄악인 줄 알면서도 행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묘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예수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묘책을 냈는데 그 묘책이 고작 덫을 놓고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죄를 향한 저들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악하고 죄악된 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악하고 죄악된 일을 꾸미다 보면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목적에만 치우치게 되어서 점점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죄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이 인질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인과 함께 있다 보니까 범인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함께 그 마음에 동화되는 모습,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죄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죄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절대 죄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부인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하고 있을 지금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알지만 그 죄에 대해서 동정심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죄를 죄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죄는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며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판단이 이것은 죄야, 죄에 가까운 거야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즉시 죄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앞에 놓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머물 핑계를 대며 내가 손해보면 어떨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죄의 길을 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되돌아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을 아시고 믿으시고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죄를 단절하기 위해 신앙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말의 올무는 이거였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동전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드리자 거기에 그려 있는 것이 가이사 아니냐, 시저 아니냐, 거기에 써 있는 것이 가이사의 글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도망갑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시험과 이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러했듯이 세상의 올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계획이 완성되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번 올무를 또 이겨내더라도 또 다른 올무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절대 올무 놓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올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올무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분, 본체는 하나죠. 본인이 본인에게 기도하는 것 왜 하셨을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네, 없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또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마음이 상하셔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던 33년의 세월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한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해야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동시에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낫고 천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심으로 힘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 반드시 기도해야 힘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들 역시 올무가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8편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올무에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0편인가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올무가 생기면, 올무가 보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올무와 고난과 싸울 때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올무를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올무를 이겨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음 올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올무를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나를 올무와 죄에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올무와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를 이길 방법, 승리할 방법은 오로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올무와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올무와 죄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좌파나 우파를 따르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올무를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올무를 이겨내기 위한 옳은 방법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조사한 결과 2024년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는 약 830만 명입니다. 이것도 많이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16%.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인구의 80%는 돼야 됩니다. 2050년엔 12%로 감소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인구도 많이 줄겠죠. 그러면 고작 500~6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중보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달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달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자가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그리고 어떠한 올무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질타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아무것도 못할지언정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올무와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